오늘 말씀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너무 놀랐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죠.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s said to them.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네. 말씀의 제목을 애지중지, 영어 제목으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대로 treasure up, treasure up. 어제 김치데이를 끝내고 몇 명이 함께 런던 드럭에 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냉동고 작은 것을 하나 샀어요. 다 들어가고 남호랑 저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보니까 두 개의 버튼이 있죠.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르는 이렇게 생긴 버튼, 하나는 이렇게 생긴 버튼, 내려가는 사람이 누를 때 누르게 되는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것을 눌렀죠, 당연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걸 누가 이렇게 돌려놓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냥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일인, 이걸 열심히 엘리베이터가 오기 전에 돌려놓는 거예요. 열심히 돌립니다. 화살표 똑바로 하려고. 자기 성격 못 이기는 일이 결국 해내더군요. 그 일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제 있었던 일 한 가지, 또 한 가지. 같이 10시 반이 넘도록 그렇게 같이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제 스카이트레인 두 명의 자매를 거의 태워다 주면서 제가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라면 먹고 갈래? 그랬더니 다들 폭소가 터졌어요. 그 라면 먹고 갈래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멘트면서 막 웃으면서 와이프가 아이고 그 말만 아니고 자고 가라는 말도 많이 한다고 목사가 우리 청년 자매들한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참 경건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잊지 못하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죠. 생생해서 그냥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죠.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중학생 때인가요?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오랜 밤길, 차가 끊겼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겠다 해서 애지중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슬픔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이지만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잊혀질세라 자꾸 되새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애지중지한 일을 오늘 마리아가 했어요. 2장에서 마리아는 그 옛날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는 이미 예수가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가신 뒤에 그 뒤에서야 한참 이거 carefully investigating 아주 주의 깊게 잘 조사해 봐야겠다 하고 조사에 착수해서 증인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많은 사실들 기록들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확인된 것들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마리아를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특별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그때 그랬어가 아니라 생생하게 그때를 기억하는 듯한 그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treasure 간직하고 있는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그리고 저 끝에 2장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마리아는 treasure 이 일들을 보물처럼 간직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죠. 근데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아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크게 밤하늘을 울리는 찬송을 불렀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양떼를 버려두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들은 대로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확인하고는 너무나 기뻐하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듣고 경험한 확인한 것들을 다 모두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증언하고 증거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기까지가 마리아의 증언이에요. 그 18절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19절 그러나 이것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treasure 보물처럼 간직하고 pondered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더라. 그런 삶을 여태 살아왔다는 것을 누가는 알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었다 기뻐했지만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treasure 간직하고 정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과 떠들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간직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 벌써 이것을 잊지 않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여러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적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이 사람들은 왜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여요? 다 핸드폰을 하고 딴짓을 하고 있네 라고 오해할 만큼 여러분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죠. 잊지 않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예배 후에는 조모임에서 같이 논하기 위해서 깊게 더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 트레저 마리아가 그것을 간직했다. 나중에 12살 됐을 때 예수님하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았는데도 모르고 돌아오는 길에 나중에 예수가 없어진 걸 알고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찾았을 때 예수가 뭘 하고 있었는지 거기서 왜 우리를 걱정시켜 예수. 그랬더니 예수님 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어떤 말씀을 그 어린 예수가 했는지까지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했더라.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고이 간직해서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던 인생이더라. 이것이 마리아를 만나본 누가의 기록인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했어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특별히 누가의 단어예요. 마태가 이 단어를 몇 번 썼는가? 2번. 마가 1번. 요한 2번. 누가는 몇 번 썼을까요? 13번 썼어요. 그 정도로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가 조사한 것을, 확인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단어,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해진 것, 말이면서 동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 경험, 팩트. 다시 주어진 거예요. 표현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해프닝을 통해 어떤 사건, 사실들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요. 주어진 것, 그것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구절에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마리아는 이 레마들을 다, 이 모든 말들, 사건들, 그 안의 메시지들을 다 보물처럼 간직하고 살았다. 그것을 묵상하며 살았다. 이 단어에는, 간직한다라는 단어에는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그때 목자들이 전해준 것들을 듣고 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며 그 교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너무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로구나. 그래서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것이 잊혀질세라.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갈세라. 가지고 붙잡고 hold fast. 그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에 이야기할 때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려. 돌짝이 방해하고 가시덤불이 방해하는데 마지막 4번째 밭은 retain it. 이것을 hold fast, 견고하게 꽉 붙잡고 놓치지 않아서 인내로 결실하더라. 주신 말씀, 메시지, 진리는 있는데 실제 삶은 별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네요.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put it into practice,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패밀리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들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뺏어가려는 사탄의 노력들에 저항하면서 힘써 싸우면서 그것을 지켜내서 그것을 행하며 실천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기대하시는 결실로 돌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달라지는 사람들, 삶 속에서 결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천국 백성이래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그 말씀과 더불어 대화했어요. 그 메시지를 깊게 새겼단 말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 노인 2명이 있어요. 시므온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 할머니. 이 두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달달 외우면서 살았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프라이드를 가지고 뻐기며 살았지만, 실제는 그 말씀을 진정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날마다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기에 wish,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뜻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고대하며 그걸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 진정 붙잡은 사람들이죠. 디즈니랜드가 참 좋다더라. 그랜드 캐년이 참 좋다더라.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런가 보지 뭐 하는 사람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진정 사진으로라도 보고 그것을 알았다면 소원을 갖게 됩니다. 꼭 가고 싶다. 그리고 뭔가를 하게 되죠. 한 푼, 두 푼 모을지도 몰라요. 지금 배은이와 망덕이 그 동생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캐나다 오려고 하는 것처럼 3년 뒤에는 저 못 보실 거예요.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 꼬마가 지금 그러고 있다잖아요. 그렇게 들어서 사진으로 보고 아는 만큼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원하지. 그 뜻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아야, 그 본질을 붙잡아야 원하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문자, 율법을 문자적으로 붙잡고 그냥 나 지켰어 그러고는 그 다음에 문자 접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이 두 노인,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문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 사랑, 구원의 계획,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원했어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모두가 나름 놀라며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죠. 브레이킹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뉴스하는 세상이에요. 뉴스가 너무 많아. 깜짝 놀라는. 그런데 놀랄 뿐이지 그걸 얼마나 기억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을 가다듬고 더 정신 차려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18절과 19절 그렇게 마리아와 다른 모든 사람을 구분짓고 있어요. 레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 목자들 그들이 받은 레마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에 관한 것이었어요. It's all about Jesus.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거 붙잡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레마를 진정 본질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 근데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는 모르겠고 그 말씀들이 좋아 나는. 성경에 있는 잠언 나 좋아. 나 시 좋아. 그 역사의 기록들 상식적으로 나에게 큰 도움을 줘. 좋아.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코어조차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핵심. 모두는 다 예수 때문에 놀랬을 뿐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트레저라는 말에는 간직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보물처럼 간직하다는 말도 있지만 저축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전에 주신 말씀들 또 지금 주시는 말씀들 앞으로 주시는 말씀들 이것이 계속 accumulate 계속 쌓여가야지. 이전의 것 잊어버리고 지금 거 가지고 이전의 것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발판을 삼아서 계속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12살적 이야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일까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계속 생각을 했으니 정제가 되었겠어요? 8절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는데 들판에서 그 양떼를 지키며 뭐 했다고 나와요? 양떼를 지키며 뭐 했다? 살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상하다. 사는 주거지는 따로 있고 출퇴근한다든지 좀 멀리 오랫동안 목초지를 찾아 가서 머물다가도 돌아가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 목자들은 거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간직하는 것이 있다면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뭘 애지중지하십니까? 옛날에 영조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 손까지 보고 왕후는 이미 죽었으니 왕후가 죽어버린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해야 되니까 꽃다운 10대 후반의 소녀들 혈통 좋은 가문에 그 아가씨들이 선별되어서 이제 왕후로 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많이 추리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왕후가 없고 하니까 왕이 영조가 직접 추려진 몇 사람의 소녀, 처녀들을 앞에 두고 자기 왕후로 간택하는 심사를 가진 겁니다. 그때 어느 집안 교수인가 알기 위해서 방석에 그 가문의 아버지 이름들이 적혀 있고 거기에 처녀들이 올라가 앉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소녀가 거기 방석에 앉지 않고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는 왜 방석에 앉지 않고 왜 그냥 마루에 앉았느냐? 제 부친의 조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어찌 그 위에 앉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그러니까 나름 다 똑똑한 사람들 추려져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 태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에버레스트, 히말라야, 한국에서는 무슨 산이더라? 백두산이죠. 이런 대답을 했겠죠? 예, 별반 다르지 않은 대답을 했는데 그 방석에 앉지 않은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보릿고개입니다. 아무도 넘지 못하고 많이들 죽습니다. 아, 훌륭하죠? 그래, 그러면 이 궁전에 기와장이 몇 장이나 되겠느냐? 그 똑똑한 사람들 계산을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소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예, 몇 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물이 쭉 줄기를 타고 이게 기와장 쭉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빗방울의 숫자.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충 몇 칸이라는 게 나오고 그게 곱하기 하니까 몇 장이 딱 나온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럼 여러분이 아는 내용으로 해품달에 나온 내용이래요. 해품달. 그래, 이 과인이 몸값이 얼마나 나가겠느냐. 다른 그 똑똑한 아름다운 그 양반집 기수들이 하는 대답, 아니 폐하의 몸값을 어찌 감히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이 소녀는 예, 한 냥입니다. 한 냥? 예, 많은 백성들이 그 한 냥이 없어서 죽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한 냥, 한 냥이십니다. 정순왕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줍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질문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더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왕이 애지중지 안 할 수 있겠어요? 다 그 양반집 교수들 이미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탑3 안에 들어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읽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겠지만 그들은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모자랐던 거죠. 우리 한국인의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왕조실록이라 하는 거예요. 긴 역사를 그것을 다 사관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방대한 것들, 그것이 우리 문화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의 글을 읽었어요. 아주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관이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을 하니까 왕이 함부로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늘 조심하면서 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이 다 된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면서 누구에게 질문을 받고 누구의 어떤 것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것이 몇백 년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의 프라이드로 이것이 만약 번역이 돼서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다면 한민족을 모두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는 모든 말, 부주의하게 말한 것까지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기록이 되고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겠어요? 정죄될 수밖에 없어요. 기초적으로 사관들이 그렇게 왕의 언동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밤에, 그 저녁에 다시 정서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활자를 만들어서 활자로 찍어내고 네부씩 그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거. 지금 누가의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그 많은 것들 중에 선택돼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정죄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까? 결국은 깊이 생각한 것, 그것이 남는 것이고, 깊이 생각해야만 사람은 뭔가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쓰면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제되게 되어 있죠. 강연보다는 책, 글이 훨씬 정제되는 것처럼 걸러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레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 레마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붙잡고 있다면,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시간 이후에 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바로 반응하거나 답하지 말고 판단을 보려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죄해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넌 크리스찬들의 그런 정죄되지 않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바로바로 반응하고 오히려 교만하기만 해서 귀만 높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렇게 실수하니까 많은 사람이 상해요. 마리아는 잠잠히 깊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판단을 보려 하고 빨리 반응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정죄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사람들은 목자들처럼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는 양 때문에 그냥 그 양들을 위해 들판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를, 진리를, 하나님을, 신앙을 애지중지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것 때문에 살고 그렇게 주만이 나의 모든 것, 진정 여러분의 인격으로 노래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애지중지 하십니까? 손을 잡고 정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받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 말씀이든 경험이든
확인된 것들, 진리들을, 깨달음들을, 메시지들을 꼭 붙들고 더욱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